네, 오늘은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야곱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이 라반의 집을 찾아가면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어요. 루스라는 곳에서 만났어요. 그때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약속을 듣지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이 뭐냐면 28장 21절 22절 나오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했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 하나님. 두 번째는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것이고 세 번째는 11절 드리겠다 이런 서원을 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야곱이 오는 중에 에스를 만나게 되었잖아요. 또 그때 너무 겁이 나고 무서워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씨름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야곱과 만남을 가지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져주셨죠. 져주시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했죠? 세겜 땅에 안착했습니다. 안착이라는 말 아시죠? 네, 거기 안착한 거예요. 근데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대로 하면 서원한 대로 하면 세겜 땅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브니엘에서 엘렐로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지금 서원 하나는 했지만은 지금 베델에서 예배 드리는 서원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베델로 가서 서원을 이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충분히 그 이유가 공감이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오랜 기간 걸어왔어요. 그것도 4, 5살부터 13살까지 있는 아이들 데리고 한 700km 이상 되는 그런 길을 걸어왔거든요. 더군다나 또 이 형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 얼마나 큰 공포를 느꼈어요. 근데 형과 적극적으로 하여튼 화해를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큰 일을 당하고 나서 우리가 이게 안정이 되게 되면 좀 이렇게 사람이 좀 이렇게 뭡니까 좀 퍼진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야곱이 좀 퍼지는 거예요. 애들도 어리니까 더군다나 그 물도 많고 풀도 많고 또 세겜 사람들도 친절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안착한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자기의 서원을 이루지 못한 거였죠.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베델에 이곳에 분명히 예배를 드리겠다, 제사를 드리겠다, 그리고 11조도 드리겠다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사히 돌아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면서도 지금 베델에 가서 감사의 제사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세겜 땅에 10년 동안 있는 가운데에 딸내미 사투리입니다. 우리 그 딸 디나가 한 14살 내지 15살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너무 이뻤던 모양이죠. 근데 얘가 세겜 성에 놀러 간 겁니다. 그러다가 그 세겜을 다스리는 하몰이란 족장의 아들인 세겜이 그 딸을 보고 너무 이뻐서 강간을 해버린 거예요. 억지로. 그러니까 야곱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 다윗의 큰아들이 여동생을 강간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미워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세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겜은 야곱에게 와서 이 딸을 주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이 딸을 위해서 제물을 드릴 테니까 이 딸을 나의 아내로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 아담의 죄송합니다. 그 다윗의 아들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디나의 친오빠들이 있어요. 디나가 레아의 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레아가 처음 난 아들이 야곱의 큰아들이죠. 르우벤이 있고요. 그 밑에 시몬이 있었어요. 그 밑에가 레위입니다. 근데 이 시몬과 레위가 아마 자기 여동생을 또 같은 배에서 난 애니까 굉장히 사랑했던가 봐요. 근데 그 여동생이 그렇게 큰 충격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니까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놀라운 꾀를 가지게 되었어요. 꾀를 지어냈어요. 그 꾀가 뭐냐면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할례 받지 않은 민족과는, 그 족속과는 결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겜에게 얘기한 거죠. 세겜은 이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으니까 자기 아버지를 설득했고, 그 아버지와 아들이 세겜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세겜 사람을 설득하는 겁니다. 어떻게 설득했냐면, 보라고, 세겜 성에 들어 살지 않고 바깥에 살았잖아요. 저 야곱 집안 사람들을 보라고. 얼마나 양떼도 많고 소떼도 많고 약떼도 많냐. 정말 부자들 아니냐. 그리고 그 집 애들 봐라. 여자들이 너무 이뻐. 너무 이쁜 애들 아니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할례를 행하게 되면 그 여자애들을 우리의 며느리를 삼을 수 있고 아내를 삼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그 집에 가서 또 장가도 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집안의 모든 재산들이 결국 우리 세겜으로 흡수되지 않겠느냐라고 설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설득을 다 또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한 겁니다. 요새 같아서는 뭐 약도 맞고 무슨 뭐 다 그렇게 하지만 뭐 진통제도 맞고 안 그랬겠습니까만 요새는. 그러나 그때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냥 할례를 행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때가 사흘째 되는 날이래요. 사흘째 되는 날 움직이지도 못할 그때에 시몬과 레위가 군사를 끌고 가서 그 세겜 사람 남자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고 재산을 약탈하고 또 여자들은 끌고 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완전히 복수를 한 거죠. 그 세겜을 완전히 쳐서 이긴 거잖아요. 그런데 34장 30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묘한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세겜은 쳐부쉈지만은 복수는 했지만은 같은 가나안 족속들이 그 얼마나 많이 살고 있었겠어요. 그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는 도저히 야곱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집안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이 믿음이 있었으면 318명 데리고 가서 그 북부 연맹군 쳐서 이겼을 건데 야곱한테 그런 믿음이 없었던가 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이 가문이, 이 집안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봉착했다라는 거예요. 이 집안이 멸절될, 이 집안이 사라질 그런 위기에 봉착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본문 앞의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사실 제가 정확하게 1년 전에 2024년 3월 17일에 야곱 가정의 회복이,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본문입니다. 그때는 부흥이라는 그런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야곱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라는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은 세 토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토막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베델로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토막이고요. 두 번째 토막은 영 이상한 얘기가 하나 쑥 들어와 있어요. 그게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의 죽음에 대한 기사입니다. 딱 한 절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토막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이 세 토막을 통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사는데, 첫 번째 보시게 되면 베델로 돌아가라. 그 베델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위기 때마다 찾아오시거든요.
야곱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우리한테 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으로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해야 되잖아요.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오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결국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의지로 한 게 아니라, 내 지식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한 거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기독교예요. 반면에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가문이 없어질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베델로 돌아가라 하는 겁니다. 베델, 하나님이 처음 만났던,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기억으로 돌아가라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은 근데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지는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또 세상 바라보다가 또 하나님 바라보다가 또 나를 바라보다가 또 하나님 바라보다가 또 물질 바라보다가 또 하나님 바라보다가 또 내 자식 바라보다가 우리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거죠. 정말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떠났을 때에 그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가라. 그 베델이 뭐냐?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총을 처음 경험했던 그곳,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인간적인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먼저 네가 처음 나를 만났던 그곳으로 가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된 게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베델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가진 관계로도 해결할 수 없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이 딱 막혀 있을 그때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듣고 야곱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첫 번째는 정결하는, 회개하는 작업을 하죠. 우상 없애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또 옷을 바꾸고 입고 그러지요. 그 다음에 베델로 가는 겁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에 다 말씀드린 거예요. 1년 전에. 그리고 보십시오. 6절에 보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첫사랑, 첫 만남, 그곳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원을 이행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토당토하게 8절에 이상한 말씀이 하나 끼워져 있어요. 드보라의 죽음입니다. 근데 이 드보라는 누구냐? 성경에 드보라 이름이 두 군데 나오는데 첫 번째가 사사기에 나오죠. 아니, 첫 번째는 여기고 두 번째가 사사기에 나와요. 사사 중에 드보라는 여인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사와 다른 분이죠. 이분은 리브가의 유모라 그래요. 리브가가 유모 누구죠, 여러분? 야곱의 어머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브가의 유모라면은 리브가를 키운 사람이잖아요. 리브가에게 아기 때 젖도 주고 얘를 키운 사람이 이 리브가 유모 아니겠어요? 드보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야곱에게는 드보라가 어떤 존재겠어요? 할머니 같은 존재죠. 그것도 어떤 할머니? 친할머니 아니고 외할머니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친할머니하고 외할머니에 대한 정서가 느낌이 좀 다르시죠, 여러분? 그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야곱은 친할머니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야곱의 친할머니는 사라였거든요. 근데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고 127세에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삭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24장 끝절에 보게 되면 이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자기 어머니의 장례 이후에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 친할머니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외할머니 같은 이 드보라만 경험한 거예요. 그 야곱이 자랄 때에 이 드보라가 사실은 리브가와 함께 야곱을 보살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에서는 막 사돌아다니는 사냥꾼이고 남자같이 돌아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야곱은 집안에서 어머니 보살피고 어머니 도와주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랑 매우 친밀한 관계였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외할머니 드보라는 야곱에게 있었어. 그런데 이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갈 때, 외삼촌 집에 갈 때 혼자 갔어요? 아니면 이 드보라를 데리고 갔어요?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혼자 갔습니다. 혼자 갔어요. 그런데 이 세겜에서 지금 베델로 내려오는 과정 속에는, 이 길 속에는 드보라가 동참한 거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드보라가 언제 합류했을까? 야곱에게 모르겠어요. 성경 기록이 없으니까. 사실 성경은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필요한 것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실 성경에 이름이 나타났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드보라가 처음에는 리브가 유모로만 소개되거든요. 리브가 이삭이랑 결혼할 때에 그때 이 바단 아람에서 따라 내려온 유모라고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단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구속사에 있어서. 그러면 이 드보라의 죽음이 지금 이 야곱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난데없이 이 드보라의 죽음이 나오냐고요. 지금 돌아가라, 베들레로 돌아가라 해서 그 순종해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 복을 주는 사이에 드보라의 죽음이 딱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드보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이 드보라의 뜻은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꿀벌. 꿀벌이 사실 사람들 위해서 귀하게 쓰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실 드보라가 정말 남을 위해서 살았던 존재다. 원래 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던 존재고 정말 얼마나 귀하게 그런 존경을 받았으면은 여기 보십시오.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알론 바굿이란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통곡의 상수리 나무예요. 그러면 야곱만 울었느냐? 아니죠. 야곱 집안 전체가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외할머니 같은 역할이지만 야곱의 아이들에게는 아마도
왜 정주 할머니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도 엄청 그 드보라에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아마 그 가족 전체가 큰 슬픔에 잠겼을 거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알론 바구신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난데없이 이 드보라의 죽음이 그렇게 되어 있었을까? 사실 그 뒤에 본문을 통해서 보면 맥락상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부터 이름을 받았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무슨 이름이었어요?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 야곱은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긴 자, 하나님과 함께한 자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 놀라운 이름을 가졌는데 그런데 불행히도 그 이름대로 야곱이 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세겜 땅에 10년간 거주했고 그 결과 하나님이 징계한 것이 디나 사건이에요. 서원을 이행하지 않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 디나 사건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전에는 음성을 안 들려줬겠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가라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이미 야곱이 귀를 닫고 있는 거죠.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던 겁니다. 그런데 위기에 봉착하게 되니까, 죽음에 직면하게 되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듣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받았지만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대로 그 정체성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예전 야곱의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의 죽음이라는 것은 과거 야곱의 삶을 이제 끊으라, 단절해라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드보라의 죽음은 야곱의 과거 삶과의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토막에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복도 지금 처음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이미 주신 복이에요. 이미 그전에 주신 복이에요. 9절에 보시게 되면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의 내용이 10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야곱 개인에게 주는 복이에요.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으로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스라엘 이미 줬잖아요. 그 전에 줬는데 이스라엘 이름대로 안 사니까, 야곱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주는 복이 뭐냐? 이 후사의 복이에요. 1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구전에 주신 복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처음에 누구한테 준 복입니까? 아담에게 준 복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준 복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계승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 다시 이삭의 계승이 되고 그 이삭이 계승된 복이 다시 지금 야곱에게 계승이 됐는데, 문제는 이 야곱이 이스라엘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않으니까 그 복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다시 그 복을 또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그대로 준 복이에요.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미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받을 만한 능력이, 아니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로 살아야 이 복을 받을 건데 야곱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이름을 주시고 정체성 회복해 주시고 또 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이 있거든요.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오는 복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이런 복이 와요. 그 복이 뭐냐? 쉽게 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복,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히죠. 하나님이 그 복을 안 주시면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 복을 주시니까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고백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 있느냐는 겁니다. 사랑, 희락, 기쁨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화평, 내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내가 오래 참습니까? 그리고 자비롭게 살고 있습니까? 또 친절하게, 그냥 양선, 친절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내 거친 성격을 길들여서 그렇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절제하고 있습니까? 내 분도 절제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내 사랑도 절제하고, 사랑도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사랑도 절제하고, 분노도 절제하고, 미움도 절제하고, 절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돌이켜보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내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내가 절제하지 못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였던 삶이 다시 자연인의 삶으로 돌아간 거죠.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시 야곱의 삶을 살아가게 돼버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베델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구속의 은총의 그 첫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돌아가면 다시 내 안에서 없던 기쁨이 나옵니다. 사라졌던 평화가 내 안에 깃들게 됩니다.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회복이 되면 그 순간 우리 안에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맺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결론이죠.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서원을 그대로 이행하는 겁니다. 30년 전에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서원, 그것을 완전하게 이행하는 겁니다. 제사 지내는 모습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죠? 이미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을 번뇌에서 했으니까 여기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 이 제사의 형식이 야곱은 특이해요. 돌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는 거예요. 야곱은 돌기둥을 잘 세웁니다. 이 사람은 희한하게 돌기둥을 세워요. 처음에 베델에서도 돌기둥 세웠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언제냐면은 그 가나안으로 돌아온 도중에 추적해왔던 라반과 언약을 맺은 그 길르앗에서도 돌기둥을 세워요. 그 다음에 또 오늘 하나님의 영령으로 다시 베델에 돌아와서도 돌기둥을 세우고 나중에 또 라헬이 죽은 다음에 그 라헬의 묘에서도 돌기둥을 세우는데 오늘 돌아온 베델에서 돌기둥을 세웁니다. 근데 이 돌기둥을 세우는 그런 형태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순서라고 보면 돼요. 야곱 나름의 예배드리는 절차가 돌기둥 세우고 전제물, 이 발효 음식 같은 걸 붓는 겁니다. 발효 음식을 붓고 뭘 부었을까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 우유 같은 걸 발효시킨 요구르트 같은 걸 부었을지도 모르죠, 그죠? 그런 걸 붓고 그 다음에 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해요. 이게 일종의 야곱이 했던 예배 절차예요. 예배 형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전제물이 뭐냐면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이 전제물의 의미를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디모데후서에서 얘기하느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전제물로 드렸다, 이게 얘기하거든요. 이 전제물은 붓는 제사예요. 이 야곱이 제일 처음 시행했던 제사고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이 이 전제물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전제물은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볼 때 일종의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기를 전제물 드렸다는 소리는 순교의 제물로 자기 생명을 바치겠다는 소리거든요. 자기 피를 쏟겠다는 소리거든요. 이거는 헌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충성에 대한 다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제물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기름은 뭐냐면 성경의 기름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 야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비록 자기가 실수하고 또 하나님 떠나 살았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베델에서 다시 서원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심에 대한 그런 감사와 기쁨의 의미가 기름을 붓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전에도 불렀지만 또 베델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베델의 역사가, 엘 베델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간혹 또는 종종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잊어버리고 또는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늘 우리를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민감하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다시 우리는 우리 처음 주님 만났던 그 자리에 돌아가서 지금 우리에게 사라져버린 그런 기쁨이라든지 그런 평화라든지 그런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제대로 된 그런 헌신, 제대로 된 그런 감사의 예배를,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낙심했는지 절망에 빠졌는지 또는 어려운 위기 속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 있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베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과 영감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그리고 돌이켜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이라 엘 베델이라 불렀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야곱으로 살아가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